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과 그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충성했던 자들은 이스보셋을 왕을 세우고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기브온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몸을 맡겼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속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를 쫓았던 사울 이제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 블레셋 진영에서 떠나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니까 다윗은 그러면 제가 어디 도시로 가야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단어는 주로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도 직통 계시를 구했다기보다는 나단 같은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좀 사울을 피해서 다니다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한 이후에는 조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많이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올라갈 때에 이제 함께 데리고는 간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3절에도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추종자들이 함께 이동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절과 3절에서 다윗이 지금 헤브론으로 옮겨갈 때에 누구를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은 다윗이 주로 유다 남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유다 남쪽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헤브론 유다 남쪽에 있는 쪽으로 가면서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을 앞세웠다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갔지만 또 갈 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그 지역 출신을 앞세워 가지고 다윗이 뭔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아비가일을 해석을 좀 더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큰 부자라고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에게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솔로몬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각지에서 받은 각축이 양 3,000마리라고 한다면 나발이 엄청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발은 단순히 갈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갈렙 지파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갈렙 지파 사람이 아니라 갈렙 지파 중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 지역의 출신인 다윗의 아내들을 앞세우고 또 이 갈렙 지파 중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지역의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져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이 잘 맞아떨어졌는지 4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을 수 있는 존재는 선지자나 제사장이에요. 근데 유다 족속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겠습니까?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민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여간 국의 망명 생활을 하다가 헤브론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지요. 자,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는 정치적으로 사울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5절에 보니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사울을 이렇게 장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7절 보십시오. 뭐 그들에게 잘했다고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뭔가 용기를 내래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지금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충성했던 사울은 죽어 없어졌고 유다 사람들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으니까 알아서 잘해. 무슨 말이에요? 내 편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절의 시작은 지금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돌아갈까요? 가라.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막상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올라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앞세우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또 사울에게 충성했던 길르와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충성했던 사울이 죽었고 내가 유다 지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추종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죽었고 다윗이 저 스스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도 인정했을까요?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자,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이제 다윗과 대척점을 졌던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이스보셋은 지금 사울의 아들들로 이름이 지금 언급되지 않았던 생소한 인물이에요. 그것도 지금 나이가 몇 살로 소개합니까? 10절에 보니까 40세래요. 아니, 사울의 아들로 40년을 살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 이스보셋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일까요? 확실하기는 아마도 이 이스보셋은 조금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 요나단이랑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첩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대조가 이루어지지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누가 주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이스보셋을 성경은 조금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이 왕이 되어 가지고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통일을 이루기까지,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기까지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냈던 것이 7년 6개월이에요. 아니, 다윗이 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다 한다 그러면 그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이스보셋도 어느 정도 통치를 해야 되는데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받았던 시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지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기가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자기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야심은 있고 또 자기에게 군사들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좀 사람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다윗이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했는데 이스보셋이 2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좀 다윗이 헤브론을 통치했던 후반기쯤 와가지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2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솔직히 조금 아브넬이 정치적인 야심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은 상당히 2장에서 보여지는 아브넬의 모습 보면은 이 계산과 조금 이렇게 좀 정치 외교를 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데 별로 자기에게 얻을 것이 없는, 실력이 없는 불안정한 왕이 될 것을 이 아브넬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이루었던 이 블레셋이 있는데 이러한 불안적인 상태에서 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자기가 선뜻 뭐 종교적인 이유, 뭐 외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정세를 살펴보건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사울의 후손 중에서 왕으로 세워두고 자기가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러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울 이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는 진영과 다윗을 따르는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의하면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함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 함께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그 연못 같은 웅덩이를 두고서 두 진영이 지금 맞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좀 지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마하나임에서 기브온,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기브온. 우리는 지금 전혀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실제 이동 거리를 해보면은요,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오는 것이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 오는 것보다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동했겠습니까? 아브넬이 먼저 기브온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브넬이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이동했는데 왜 했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문맥을 보니까 다윗의 진영과 이스보셋의 진영이 막 크게 싸울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각자 왕을 추대하고 이제 뭔가 틀을 잡아가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방을 공격할 만한 그러한 완전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찾았다는 것,
왜 그랬을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울과 좀 특수 관계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볼 때 자기를 학대했던, 관계가 안 좋았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기회가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어쩌면 이러한 기미가 엿보이자 이 아브넬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 이스봇의 진영에 영향력 안에 두기 위해 가지고 이 기브온으로 군사를 데리고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막을 다윗의 진영에서도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아브넬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동하다 보니까 다윗 진영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태를 살피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브온으로 딱 왔죠. 기브온에 딱 어떠한 연못가가 있는데,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를 두고서 서로 이렇게 양쪽 편에서 마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 아브넬 장군, 죽으는 이스보셋과 다윗이에요.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아브넬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이 일어나서 겨루게 하자. 이게 뭐겠습니까? 12명씩 뽑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들이 대표해서 싸우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진영에서 12명의 군사, 요압의 진영에서 12명 군사 나와가지고 조금 뭐 국가대표 축구 경기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한번 12명이 각 진영을 위해서 전투를 벌이자, 이러한 제안했습니다. 요압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그래가지고 12명씩 나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서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각기 막 머리를 자르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니까 같이 치고받고 하면서 다 죽은 거예요. 무승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이러한 이름을 이제 적게 됐습니다. 자, 뭐 대표 12명이 싸웠는데 무승부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수순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진영이 좀 싸웠겠죠. 근데 약간의 전쟁의 추가 누구에게 기울였냐면 다윗이 조금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요압의 그 진영에서는 그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셀이라는 세 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사엘은 젊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이게 기동력이 민첩했나 봅니다.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은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아사엘이 막 추격해오니까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 쫓아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 가가지고 그 젊은 사람 한 명 죽여가지고 너 공적 세웠다고 보고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사엘은 지금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말이 자기의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능구렁이 같기도 하고 좀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야, 너 나 쫓아오지 마. 너 나한테 죽으면 내가 어떻게 니네 형 요압을 보겠느냐. 오지 마.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헬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24절 보십시오.
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엘이 죽은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과 아비새는 자기의 동생, 형제를 죽인 아브넬을 목표로 해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쫓아가는데 복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집니다. 아니, 해가 지는데 깜깜한 데서 어떻게 적군을 쫓아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브넬의 진영 보십시오. 25절 보니까 작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도망하다가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이제 진영을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날도 어두워졌고 이제 방어 태세를 했습니다. 공격하는 거 쉽지가 않겠죠.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그리고 형제 쫓기를 그치라. 뭐 이스라엘 같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맞는 말이지만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휴전을 제안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해봤자 마침내 창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겠느냐. 쫓아와봤자 이 동족 산잔의 비극처럼 그냥 그 살인은 살인을 부르니까 이제 우리 쫓아오는 거 그만둬라라고 하면서 휴전의 메시지를 먼저 아브넬이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압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네가 12명씩 나와가지고 대피전으로 전쟁하자고 했는데 네가 그 제안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은 아브넬 네 탓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요압이 말을 하고, 물론 아사엘이 죽었으니까 분하겠지만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또 산 위에 있는 그 적군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요압도 휴전을 조금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요압의 군대가 되돌아가고 또 아브넬의 군대도 마하나임으로 되돌아간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누가 많이 죽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다윗 진영에서는 20명이 죽었네요. 아사엘과 19명. 그리고 이제 아브넬 장군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전사자라고 보면은 조금 아브넬 진영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완전히 누가 뭐 승기를 붙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 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승부에 가까운 전쟁을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기브온에서 이스보셋 진영과 다윗 진영의 전쟁은 어떠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요압 장군과 아브넬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일어났던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제 그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의 행동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다윗은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죠. 하나님 가라고 허락하시자 어느 도시로 갈까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으로 가면서 다윗이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정치적이었어요.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의 아내들을 앞세우고 갈렙 지파에서 영향력 있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앞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을 따랐는데 이 사울이 죽으니까 자기를 따르더라고 은근하게 그렇게 조금 협박과 회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윗의 모습과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하는 다윗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행동과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무자르듯이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지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법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게는 먼저 방향성을 잡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정치 공작도 필요한 거예요. 정치 공학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바로 이 두 가지 면을 아주 다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추구하되, 그러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들, 이런 것을 초월하고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을 보십시오. 오늘 전쟁은 어떠한 큰 대의가 있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또 두 진영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가 충돌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12명씩 뽑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전쟁 해보자, 이렇게 조금 최고 결정자들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24명이 전부 다 죽어가지고 무승부 됐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가 양쪽 편에 어느 정도 사상사가 발생했다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많은 일들이 정치적으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음껏 결정 내렸다가 생각보다 큰 심각하고 난해한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인간의 어떠한 그 결정은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쉽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쳐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또 거기에 그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다가
그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교훈점을 두 번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큰 대의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왕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쟁의 내용은 이 다윗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이스보셋이 앞장서 지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밑에서 2인자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브넬과 요압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누가 나라의 2인자가 될 것인가? 어떠한 인물이 나라의 2인자에 부합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넬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상당히 조금 정치 외교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브넬은 다윗과도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편에 섰던 요압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아사엘을 보십시오. 젊고 자기가 민첩하다고 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득보다 실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라의 그 2인자, 고위공직자가 될 것인가?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잘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아브넬 같은 사람이 다윗 편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고 좀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조금 많은 생명과 또 불필요한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것이 어쩌면 신하로서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 다윗의 진영과 이스보셋의 진영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됐지요.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의 업적을 세우려고 한다거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지혜롭게 조금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이러한 수완들을 잘 발휘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또 이렇게 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교훈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